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길 외에는 결단코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구원은 하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죄를 분별하며 죄와 싸우며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몇 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일 요한일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신 죄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 그걸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뭐를 하나님이 죄로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왜 그랬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 예를 그곳에 들었습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이후에 복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실되게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죄가 가져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 것이지요. 동시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선포를 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역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지배자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퀴리오스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그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반대말이었습니다. 둘로스라는 종이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단어이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도 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었고 지배자였고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삶의 새로운 선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다가 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 못 박아 달라고 했을 때 이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빌라도여,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지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신승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감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 같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온 천지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게 머리가 되신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이 선언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주되심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나와왔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지배자요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종이죠. 주인은 절대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서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라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종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라는 이 호칭,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심지어 찬양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은 쉽게 인정이 되어지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라고 단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할 때 이 말씀은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예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가운데도 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지 않는 이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는 주인은 되실 수 없다는 이런 부담이, 아니 실제로 그걸 고백하지 않고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나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돼야 되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에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죠.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에는 가지만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예 마음을 닫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 문 앞에서, 삶의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간절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간절하고 애절한 표현을 담아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짝사랑의 대가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관계 속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리고 나면 내가 자유를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뭔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이것도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만나고 내가 도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구하는 그런 구원자 주님으로 혹은 손님으로는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는 여전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은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고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사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릴 참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온 인류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또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복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born again 하는 이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모셔드리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과 순종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동시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도록 우리 주님이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다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예. 자, 우리 암송하는 대로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이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혹은 또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걸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진정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자녀가 된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실제 내 삶 속에 늘 초청해서 그분이 함께 내 삶을 움직여 가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주님을 내 삶의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면 이게 몇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러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그렇게 찾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이 불평이 좀 있어요. 나는 간절히 주님 보고 싶은데 주님 안 나타나 준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다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함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들어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우선 이해를 좀 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일까? 주님이 정말 나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걸까? 누가 더 원하셔요? 주님이 더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내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서 복되기를 원하시고 더 완전하게 살기를 주님이 더 간절히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삶이 축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본문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수차례, 여러 차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 삶에, 너의 삶에 들어가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깨닫고는 그 이후에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 집회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간증을 통해서,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상처받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좌절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떠나가는데, 실패자라고 떠나가는데 주님은 곁에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 삶에 함께 하길 원한다, 그렇게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두드리시고 어떻게 이 삶의 영역, 내 마음에 어떤 영역을 주님이 내어놓으시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아주 예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누구인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나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절대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아주 희귀의 세계의 도둑처럼 만능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신비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말씀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것은 나에게 줘야 된다, 이건 내려놓아야 된다, 여기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17절이에요.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자리 잡고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합니다. 뭘 믿는 것을 통해서 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 주인을 내가 모시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은 다음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주인 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연약한 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말했듯이 지금은 육체로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여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은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삶에서 바울은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쉽게 설명해 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지금까지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 읽으신 분이 있겠지만 풀러의 교수였던 라버트 멍어 교수가 지은 My Heart Christ's Home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두껍지 않은 아주 작은 책자예요. 그런데 이 책자가 고전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사지 않으셔도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셔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도록 다시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버트 멍어가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의 집과 같은 구조로 설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주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서재입니다. 여기에 서재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제실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서재에 어떤 책을 꽂아놓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아닌 수많은 세상의 서적이 아닌 참 진리인 성경을 꽂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세상에 사라져버릴 지식이 아닌 진리인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생 목표가 설정되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 서재라고 하는 통제실에 성경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욕망의 방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이런 욕구들의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의 방 속에도 주님이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욕구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탐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자꾸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 갈망과 욕망과 그것이 지극히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것까지도 주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안 돼, 이건 균형을 맞춰야 돼. 이것보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균형을 맞추고 다스린 다음에 주님은 새로운 갈망을 주시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갈망들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거실인데, 이 거실은 교제의 장소예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특징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거실 속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지 주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거실 속에서 교제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컴퓨터와 TV와 이런 교제 속에 우리가 더 사실은 몰두해 가는 것을 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펠로십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날마다 거실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분의 플랜과 그분의 지도를 내가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삶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실을 소개하는데, 이 작업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작업실 속에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힘을 다해 만들지만 언제나 그 속엔 좌절이 있고 언제나 그 속엔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조금 잘 만들어진 것에는 교만이 들어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루는 작업실에 들어가서 너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재능과 도구들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걸 내어드려 주님이 망치를 들고 내 인생에 조각을 하시고, 그리고 멋진 것들을 만들도록 주님께 권한을 내어드리는 순간에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내 인생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저자는 그려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 은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하는 것들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하면 그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잘하는 은사 속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걸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 다음 오락실. 이 오락실은 여가의 시간인데 주로 우리가 쉼을 얻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가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주님이 함께 가실 수 없는 자리를 조금 소개를 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탕스러운 삶 속에 주인공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얼마나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여가와 우리의 오락실에도 주님이 함께 가실 수 있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 주님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즐기는 오락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추가된 것입니다. 이건 로버트 멍어가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버트 멍어가 처음 찍을 때는 이 침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학생 때 읽을 때는 침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침실이 추가가 됐어요. 왜?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침실은 여러분이 알듯이 이성교제와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한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죄가 되고 거기에는 온갖 어두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뜻대로 그 공간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즐거움을, 만족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다 무너뜨린 것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이 벽장입니다. 이 벽장은 우리 인생에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것들,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들, 내 상처들, 내 아픔들, 심지어 내가 은밀하게 한 번씩 꺼내어서 행하던 은밀한 죄들,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것에 다시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심지어 은밀한 죄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새로운 프레시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이런 모든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벽장, 이런 모든 영역에 주님께 권한을 내어드리는 명의이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인생의 목표에도, 내 수입의 소유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걸 어떻게 핸들하도록 귀를 기울여 듣고 의논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삶을 내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서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이보다 이 본문을 더 잘 소개한 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려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믿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염려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가면서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도록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의 영역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절대 내어주고 싶지 않는, 그동안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한 영역 한 영역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진정 주님을 모셔서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마음속에 삶 속에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균형 잡혀 있고 더 완전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삶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내어놓지 못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영역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